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인에게만 필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죄인에게만 필요하신 예수님, 부제로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이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1장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까지, 본문 전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통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죠. 또 오늘 본문 앞에 2장 12절에도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결론은 이제 그분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까지 가게 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정말 보통의 이상의 어떤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2장부터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부감이 들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병 고치실 때 하신 메시지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5절에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가 가히 누구 죄를 사해 준다 이런 말을 할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사,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사,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도리어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의 생각은 점점 악하게 나가다가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점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에 또 다른 반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레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세리 레위를 그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였던 사람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회심하기 전에 그 이름이 이제 레위, 유대식의 이름이 레위였다고 생각을 하고 회심 후에 계명으로 마태라는 이름을 썼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이었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게바다, 반석이다 그렇게 해주었던 것처럼 마태도 그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취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기 14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전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레위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십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그랬는데
여기 그는 당연히 세리 마태, 세리 레위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과 식사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식사할 때 마태는 자기와 같은 죄인인 친구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세리 친구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식사할 때 누구를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은 마태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세리의 일을 안 하니까 작별의 인사의 개념으로 음식을 나눴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불렀으니까 죄인과 같은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어떤 초청장치의 개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은 사실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를 진짜 레위가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도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레위가 그 예수님을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과연 그 자리에 초청했으면 그곳에 왔을까? 뭐 여기 같이 식사를 했는지 아니면 곁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지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마태가 죄인들 친구들 많이 데려왔을 것이고, 세리들을 불렀다면 세리가 그 자리에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 않았을 경우가 더 농후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옆에서 구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공격하고 말하는 것으로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병원에 안 가죠? 언제 병원에 가요? 몸이 아파서, 뭐 코로나에 걸려서, 아니면 감기에 걸려서 여러분은 병원에 갈 것입니다. 의사가 이런 병자들에게만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겐 필요가 없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은 죄인에게만 필요한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여기 죄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만약 인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셔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 없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의로,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의 옷과 같다 그랬는데,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한 의가 나타나고 그 한 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도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필요 없는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지, 사실은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에게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죄인에게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오늘 찬송가 446장 불렀죠? 우리 그 찬송가를 보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찬송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또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무슨 세상에 기복주의적인 찬송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번역상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찬송가의 제목은 I need you,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그 다음에 아주 모든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찬송가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육신적인 복이 필요하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찬송가 제목에 주 음성이라는 말은 무슨 환상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아무개야 하고 부르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서 누구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찬송가 부르면서 나는 오늘 새벽에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구약시대나 아니면 특정한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느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누구를 삼으셨어요?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음성 외에는 진짜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외에는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의 제목처럼, 영어 제목처럼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혹시 육신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갈급들은 그것들로 만족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수많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부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적으로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한 목적을 그 사람이 사실은 갈급하긴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줄 때에 그 답이 자신에게 맞았다면,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불렀다면 그 자리에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도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를 사하해 주는 권세가 있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런 분이 진짜 왔다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의로운 사람을 불러다가 밥 먹고 너 율법 잘 지켜서 기쁘다 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욕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고 그들과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그분이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러잖아요, 복음성에도. 날 부르소서,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을 지나갈 때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누구를 불러달라는 것입니까? 나를 부르소서 그러죠? 죄인이 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받은 거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다가 결국 어디의 자리로 빠지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세리와 죄인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 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며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알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좀 아픔을 인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은혜보다 큰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인 줄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에 당한 모든 현실들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 길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